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를 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를 잘합시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밖에 나가면 전도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게 교회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데 무엇 하는가? 가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역대하 7장 12절 하면 나와요? 역대하 7장 12절 읽어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곳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 화려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제사. 아무데나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두고 거기 교회의 성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정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학교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등록된 학교에 가는 거예요. 등록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까?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그쪽에 가서 은혜 받으라 하면 그 기도원이 서울에 있든지 포천에 있든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빗으로 너비도 69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제사드리는 처소라면 제사드리는 처소.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드리는 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성도 간에 먹고 이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이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계시느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동차 같은 거 이제 판매를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그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 돼야 돼요. 직원이 아닌데 막 남의 자동차 팔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 등록된 직원이 되어야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막 자동차 팔으라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회사에 신임받는 그 인정받는 직원에게 그 자격을 주는 거죠. 이것을 잘 소개해서 또 얼마 뭔가 할인도 받게 하고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그분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전도해요? 안 돼요? 이단들 전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전도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는 세웠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자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정식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진실로 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원시킨 거 이런 걸 못 믿고 이단 교주를 믿는데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는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진실로 믿어야 전도자의 자격도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지으신 이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창조했다. 그 창시자가 창조했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만물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막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니까 드러난 것을 육지, 물이 고인 것을 바다라 이렇게 하고 셋째 날에 육지에는 뭐가 하나 됐어요? 씨 가진 열매, 채소,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게 했죠? 꽃들이 자라나. 넷째 날은 저 우주에 해, 달, 별들이 쫙 있게. 다섯째 날은 물속에 물고기들이, 숲속에 새들이 있게 하고 여섯째 날은 가축, 짐승,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합니다. 전도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알려줘.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난지 몰라. 그냥 막 태어나고 막 이렇게 뭐 나중에는 이제 원수인가 변화해 뭐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제 머리, 어깨 이렇게 무릎 발에서 쭉 만들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생기 혼을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 우리 사람은 이 육체로 이 몸을 만들고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
아멘.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이다. 그 사람 속에 이제 정신력, 이 혼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죽어 교통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고 뭔 사고로 죽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에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있습니다. 생명은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요. 이 몸속에서 사람입니다. 육체 안에 영을 두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켜야 할 법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그냥 그 육신 그 생명체만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죽게 되면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나무들은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양이 혼이라든지 이 뭐 강아지 혼이라든지 죽으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몰라. 안 배운 사람은 사람과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이 짐승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사람도 죽으면 좋은 곳에서 함께 만나는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짐승을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막 아끼고 막 사랑하고 막 죽으면 애달파하고. 근데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람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나무 이 식물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사람 대하듯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있고. 그런데 타락한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귀신도 뱀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인은 하나님도 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또 괴롭히려는 시험하려는 마귀도 와 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나 이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거기 지금 사단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도 거기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고 하와란 뜻은 생명이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에 된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물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막 흘러요. 강이 4대 강이 흐르고 있어요. 4대 강이. 우리나라도 막 4대 강 개발한다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강 이름이 비손강, 둘째 강 이름은 기온강,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강,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강. 근데 지금 우리 세계에 강 이름 2개는 지금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봐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그 강은 지금 있어. 근데 지금 비손강, 기온강은 어디쯤 있는가 이거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두 가지 강이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이 지구상에 4대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뜻은 비송강은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교회는 필요한 것이 풍부해요. 풍부해. 사람도 풍부하고 돈도 풍부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건강도 풍부하고 사랑도 풍부하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비송강 뜻이 풍부하다. 기온강 뜻은 넘치다 그랬어요. 어떤 집은 막 뭐가 넘쳐갖고 밖으로 나눠줘. 옷도 나눠주고 막 김치도 나눠주고 막 쌀도 나눠주고 막 신발 이런 것이 막 들어오니까 막 나눠줘. 우유 같은 거 막 들어오니까 막 나눠줘. 넘치면 축복이겠죠? 아멘. 우리도 막 넘쳐야 돼. 교회가 뭐가 넘치고 가정도 넘쳐가지고 아멘. 없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 우리 속에는 복음이 막 넘쳐 막 예수님 사랑, 예수님 구원이 막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해서 막 만나는 대로 술술술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복음이 넘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속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히데겔강 뜻은 속히 쏜살같이 이런 뜻이 있어요. 속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바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너희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와서 이제 희생하여 너희를 거둘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이 진행됐는데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막 이런 것이 막 예언이 됐는데 때가 막 그 예언으로부터 720년 막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아들이 잉태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 이루어질 때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 그냥 뭐 예수님이 잉태했다가 막 30년 있다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막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예수님이 3년 동안 막 사역하시고 속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 천천히 부활했어요. 막 새벽에 부활했어요. 속히 부활하고 하나님의 일은 속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다. 열흘 있다가 데려갑니까? 속히 데려갑니까? 영혼은 막 속히 데려가는 거. 안전하게. 그래서 때가 되면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언제 신랑 만날까? 언제 신부감 만날까? 했는데 때가 되면 속히 타야 돼. 우리 고등학교 동창도 이제 뭐 30세 전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30대 후에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다 결혼했어요. 때가 되니까 막 다 결혼하더라고. 때가 되니까 자녀 막 낳고 이렇게 생활하더라고. 좀 늦게 결혼한 사람은 지금도 이제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동창.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픈 사람은 치료가 되고 처녀 총각은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가정을 이루게 다 때가 되면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그것은 달다, 달콤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해 그 길로 가면은 항상 달콤한 행복한 기쁨이 있는 가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말한 대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이 강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꿔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잘 이렇게 꽃 같은 거 다스리며 또 에덴 동산 훼손지 않게 이렇게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양머리를 잘 가르치고 지켜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잘 다스려.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고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야 돼요? 경상도 사람이 지켜야 돼요? 전라도 사람이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돼요. 아멘? 네. 교회는 누가 지켜야 돼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죠? 그 교회를. 가정은 또 가정 식구가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은 누가 지켜요? 남이 지켜줘요. 기도빨 센 사람이 지켜줘요. 내가 내 자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아멘? 네. 머리도 잘 갖고 몸도 잘 갖고 나에 있는 영혼도 잘 되도록 잘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네. 가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혼육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 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그 과일나무 열매 다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런데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살 길로 가야겠죠? 살 길로 가려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이런 걸 이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길로 인도한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길. 그 길로 가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쁜 길로 가면 이제 징계,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 잘 지키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도 말씀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오세야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야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은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반역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그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강한 나라들이 침략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어기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계명도 안 지키고 맨 죄만 지면 그 가정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쑥대밭이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말씀을 못 지키게 미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따먹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거짓말했죠?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죄를 지켜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살으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멀리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 죄를 지키게 되면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점령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와 상대를 했거든. 하와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마귀가 현혹하는 그 죄 짓는 것에 협력을 해버리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마귀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해야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막 험담을 했어요. 수근수근 남을 비방했어요. 이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죠. 오직 한 마음을.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샘물, 단물만 나와야지. 한 우물에서 샘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면 사람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말만 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까이 하는데 이 마귀는 두 마음을 품게. 이게 뱀의 혀가 몇 개예요? 두 개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이거 약속한 거 지키고 한 마음으로 한 말로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 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을 누가 신임하겠어요? 도망가 피해버리면. 근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장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괴롭힘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그 말씀은 살아났죠? 제자들한테 내가 살아나가지고 갈릴리에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 해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살아있으니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다가 나 있는 천국에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누가 파괴한 거예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꿰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괴해가지고 호세아서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권세 능력자가 된다 하니까 그런 권세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아주 선한 죄인으로 돼가지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없고 쫓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오늘 말씀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범죄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짜증내고 아이고 이 만나 성경 말씀 지겨워 기도하는 거 지겨워 예배 드리는 거 지겨워 교회 봉사하는 거 지겨워 해가지고 짜증내면 뭐가 달라드린 광야에서 불뱀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짜증내고 원망나고 아이고 성경 공부하는 거 지루하네.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지루하네 이렇게 만나를 싫어하고 짜증내면 마귀가 와서 물어가지고 더 험한 나쁜 처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좋게 되었느냐? 범죄한 인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에덴 수산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벌을 받게 됐는데 아담은 땀이 흘러 생활해야 이 가정 식구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그런 재앙이 왔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잉태의 수고, 해산의 수고 그런 걸 하게 됐고, 이 땅은 기름져야 좋은 이제 이 싹으로 이게 자라게 하는데 맨 안 좋은 억새풀 가시와 엉겅퀴만 나가지고 가면 뭘 찔러요? 사람에게 찔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산 같은데 풀밭에 가면은 쓰쓱 가무시고 뭐 이런 것이 해가지고 사람이 막 피해를 보고 벌로 쓰면 막 사람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저주가 뭐 때문에 왔느냐?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께 언약을 어겨서 죄지어서 그런 전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축복을 받게 하지만 이 사단마귀는 뭐 예배 드리면 다 하냐, 기도하면 다 하냐, 성경 읽으면 다 하냐, 네가 열심히 노래까지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보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종 삼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험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어느 때까지 건강 있는 한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시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단 교주가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해결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2000 전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라. 이게 감람산이 감람. 11 제자는 누구 11 제자?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11 제자가 됐네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이별할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 만나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만나게 경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실까?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우니까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천사가 어찌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겠냐?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가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나신 분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뭐요 풍랑도 잠잠히 하고 2,000마리 균들 다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줄 테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12제자가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낫고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병이 치유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이것은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뱀을 짚는다는 것은 마귀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면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은 마귀 시험 들은 사람이 성령을 잘못 가르칠 수가 있죠.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거짓 사도를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듣고 이쪽으로 가고 저 말 듣고 저로 가서 신천지로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망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어떤 사상이 올지라도 절대 해를 받지 않고 중심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차고 나가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 욕심 차리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뜻 원하는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영혼 구원시키라는. 영혼 구원시키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전해주어서 믿고 세례받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전도 받은 사람은 잘하게 해야죠. 이단은 이렇게 오니까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부인하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또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 이름없이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수근수근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무리에 들어가느냐?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음 신앙을 유지하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최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1제자였는데 한 사람 더 뽑았죠?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인데 12제자가 복음 전하다가 계명 지키다가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얻어맞고 찔리고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다 당했어요. 최고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14만 4천인 이렇게 뽑아놨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인은 진짜로 14만 4천인인가 아니면 아주 순교 신앙을 가진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의 총수를 가리키는가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아무튼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14만 4천이 봐요.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아 갖고 서 있는데 부활해 갖고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막 찬양이 막 거무고 다니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13, 4천이 다 이제 순교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축복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 아주 하나님이 구원의 주를 지켜줬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음녀신앙 가진 사람들이 절대 이단에 말려들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순결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 따라가는 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 어디로 인도해요? 끝까지 예배 잘 드리라, 계명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복음 전하라, 순교하라, 이런 데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역시 속량을 받아 예수 피로 죄 용서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정결하게 성경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 그리고 베드로후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 준비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예배 성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죽인다 해도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고 순교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되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